무작위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평 안에 예수 나의 찬송함.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함. 그 크신 자리 승량 못하리. 한없는 은혜 변함 못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마왕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찬송함.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함.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비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또 대면 예배를 드리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 주님께서 장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자체가 교회이고 내 삶에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이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고대하는 우리 진주교회 대학 청년부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비록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될 때에 초대교회들이 감당했던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주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을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에 맞춰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들 정해진 시간에 올바른 복장으로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예배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큐티 교재에 있는 본문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96면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투쟁을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시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 남아있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의 존속이 위협에 처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기를 소망하셨다면, 원하셨다면, 그곳 가운데 나타난 징계였고 심판이었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멸망을 당하던 존속의 위협을 당하던 전혀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회복의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존속의 위험을 받으며 다 죽어버리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몇 명 남지 않은 상황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처음 가지셨던 그 선하신 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3가지의 명령을 내리면서 그곳 가운데서 너희가 존속해야 한다. 너희가 그곳 가운데 잘 버텨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요. 바벨론에 잘 정착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아내를 맡고 자녀를 낳으면서 3대까지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5절과 6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싸워야 할 때가 아니라 버티고 견뎌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티고 견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반드시 일어설 때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인지를 하고 그것들을 굳게 믿으면서 그 자리 가운데 현실이 어려움 가운데서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결국은 이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것은 그곳 가운데 너희가 안주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바벨론 땅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거하고 있는 자리는 내 나라를 멸망시킨 원수의 땅,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저주에도 시원찮을 그 땅을 향하여서 평안을 구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첫 번째 이유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 땅이 평안해야, 내가 거하는 그 자리가 평안해야 하나님의 때까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그날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내가 거하고 있는 그 자리가 분명 원수의 나라이고 악한 자리일지라도 그곳 가운데 평안을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거짓된 희망의 말에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이야기, 이 고난이 금방 끝날 것이라는, 어쩌면은 회피하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말씀들을 기대하고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점점 조급해지고요, 쉽게 이 상황들이 바뀌지 않고 역전되지 않으면 완전히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서 외치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에 이루어질 진짜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요, 국제적인 정세를 파악해서 지금 이러한 흐름 가운데 가고 있으니까 이때쯤에는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희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희망을 보고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진짜 희망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절에 나타났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70년이 차면 뭐 하신다? 성취하신다 라는 기간과 확신에 대한 완성에 대한 말씀들을 담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이 고난, 이 어려움에도 내가 정한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70년이라는 기간이 차면이라는 말씀을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경주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지금 당장 나타나는 어려움, 환난 아닙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인생의 경주에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미국의 수영선수 중에서 체드윅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굉장히 도전적인 사람이어서 34km나 되는 거리를 바다 수영으로 횡단하는 도전들을 하게 됩니다. 이 여성이 15시간 동안 수영을 하다가 결국에는 포기를 하게 되는데 그가 안개에 가려져서 끝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포기를 하게 되는데 남은 거리가 얼마였냐면 800m였습니다. 이후에 이 체드윅이라는 수영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내 남은 거리가 800m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나는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경주 가운데서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낙담하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좌절과 절망과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7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시고 끝이 날 것이고 그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성취하신다는 약속을 그들 가운데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텨야 할 이유이고 평안을 구해야 할 이유이며 거짓된 희망의 말에 미혹당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 속에도 우리가 아둔해서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희망의 말씀들을, 메시지들을 각각에게 다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처한 상황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쓸데없이 서로 간에 싸우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싸워야 할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버티고 기다리고 견뎌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고 그 때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때를 확신하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평강을 바라면서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그때의 상황과 지금 이 상황이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희망과 미래가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나 현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향하신 마음과 생각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평안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너희들을 향한 계획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과거에 이스라엘을 대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7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셨듯이 어쩌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그 때가 차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야 되겠죠. 그럴 때 회복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그것을 또렷이 보지 못할 뿐이지 반드시 그날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만큼은 우리가 결코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제대로 알고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뭐냐면은 오직 주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12절부터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종합하면은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서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보십시오.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온 마음으로 구해라, 찾아라, 이런 겁니다. 삶의 다른 방식들을 주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기도해라, 온 마음으로 나에게 구해라, 온 마음으로 나를 찾아라. 뭘 말일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달려가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꿈의 사람 요셉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입니다. 처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이 요셉은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었냐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여건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릴 위기 가운데 요셉이 처하는 겁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가면서 다시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감옥 생활 가운데서 꿈을 해몽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사람을 또한 기대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술 맡은 관원이 복직하고 요셉을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람을 향한 기대에서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요셉으로 훈련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요셉은 그가 원한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에 그 꿈을 성취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타나는 요셉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부르짖고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집중하여 나아갈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나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을 선물하시며 흩어졌던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모이게 하실 것이고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꿈의 실현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 인터넷으로 들은 설교에서 들은 예화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했답니다.
엄마가 공원 벤치에 아이를 앉혀놓고 기다리라고, 엄마가 곧 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엄마가 호련히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잘 기다리다가 10분쯤 지나자 이 아이가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엄마를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무작정 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불안감에 그냥 무작정 엄마를 찾겠다고 뛰어간 거죠. 그렇게 그 아이는 엄마를 찾기 위해서 뛰어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엄마와 점점 더 멀어지면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반드시 말씀하셨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의 불안감에 휩싸여서 버티지 못하고 뛰쳐나가고 있는 것이죠. 불안감이 어쩌면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그 약속의 말씀을 잊게 만들고 목표를 잃고 그저 달리기에 급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달리는 줄 아십니까? 내가 달리는 이 순간만큼은 불안하지 않으니까. 나의 이 불안함들을 떨쳐내기 위해서 달려가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더 멀어져 가는 겁니다. 아이러니죠. 하나님을 찾으려고 달려간 것이지만 그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안과 좌절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주는 희망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나의 자리를 믿음으로 버텨내는 겁니다. 목적을 잃고 그저 달리기에 급급해하지 말고 우리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돌아오겠다, 네가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하면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자리 가운데서 버텨내는 겁니다. 수많은 미혹의 말들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축복하면서 평안을 빌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그 기한까지 믿음으로 그것들을 채워가는 집중력 있는 믿음들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집중력을 가지시고 내가 거하고 있는 그 자리,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환난 속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자리이지만 버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미혹할 겁니다. 그 미혹에 귀를 닫고 분별력 있게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진주교회 대학청년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되리니 무서워
넘쳐나서 하나님 도저히 견딜 수 없고 기다릴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상황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희망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때까지 잘 견디고 버텨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다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지금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굳건하게 자신의 자리들을 축복하며 평안을 빌며 그 자리 가운데 견디고 버텨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진주교회 대학청년부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각 가정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과 진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정말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도 사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다들 정부에서 내려주는 방침들, 지침들을 잘 따라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져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나눔하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일수록 우리가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말씀으로 예배자로서 좀 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가장 좋은 것이 큐티거든요. 9월호 큐티 책이 지금 사무실에 잘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중에 오셔서 하나씩 사서 가셔서 큐티 하면서 말씀으로 살아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단톡방에 제가 공지를 올렸다시피 인증샷을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모아서 아마 교회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이벤트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꼭 그냥 검사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가 하는 것들에 있어서 좀 순종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눔 챌린지 이것도 좀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소그룹이 없어지면서 이제 서로 간에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는 것들이 굉장히 적어졌고 그로 인해서 정말 각박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나눔 챌린지를 통해서 하나하나 그냥 내가 받은 은혜들을 좀 남들과 공유하면서 그 은혜들이 배가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좀 회복해가고 경험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이 안 나서 정확한 광고는 못 드리는데 금요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중에 확인을 해보고 저희가 특송 관련해라서 특송을 해야 하면은 주중에 급하게라도 단톡방으로 공지를 올려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변동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톡방을 통해서 그리고 임원들 그리고 사랑방 지기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달해야 될 사항들을 꼭꼭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꼭 얼굴을 뵙고 인사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